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태복음 16번째 시간, 16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자리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중에 어쩌면 가장 피곤하고 가장 부담이 되는 주일 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 음성 듣기 원하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기 원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늦은 밤에 모인 한 명 한 명의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겠노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들이 깨닫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그저 모든 것이 은혜로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제가 먼저 16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오만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가지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권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을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딱히 이렇게 뭐 큰 기적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큰 오해가 있을 만한 일도 없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조금은 반복되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의 여정, 특별히 모든 사복음서가 똑같지만 이 여정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징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의미하는 도구이죠. 사형 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그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만 가시면 되나요? 아니죠.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따라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갖추어야 되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되는지가 이 마태복음 16장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내가 진짜 오늘 설교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불편하거나 뭐 도전을 받았거나 힘들었거나 뭐가 되든 다 좋아요. 근데 그 센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진짜 더 잘 믿고 싶다라는 결심이 있다면, 오늘 말씀부터 여러분 두 귀를 더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버려져야 되나,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부터 되어줄 것입니다. 자, 16장 보면은 항상 악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시기를 청하니. 여러분 뭡니까?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할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표적을 구하잖아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라. 사인을 달라. 뭐 하늘에서 번개가 뭐 좌자작 친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떡하니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만들어봐라. 그럼 우리 믿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된 말로 시비 터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이런 생각을 했느냐? 아니죠. 이들은 백성의 대표였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백성들도 마음속에 처음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도 예수님께 혼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시험하기 위해서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표적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의 이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의미에 가깝다면, 마태복음 16장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한 의미가 뭐냐면, 마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흔들리는 거죠. 왜 흔들릴까요?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본인들은 선택해야 돼요. 이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지금까지 믿고 안정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고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따라갈 건지 아니면 도망갈 건지 이걸 선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게 뭐예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 번 더 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흔히 우리도 이 기후를 보거나 하늘의 날씨를 보거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오늘 날씨가 이랬으면 내일 날씨는 이렇게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비가 막 오다가 갑자기 햇빛이 싹 뜨면서 무지개가 나면 아 이제 비는 그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생활을 하고 삶을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구주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럼 깨달아진 게 있겠죠? 그분의 놀라운 기적들을 봤어요. 가, 전, 고의 사역을 다 봤어요. 그럼 뭐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왜 표적을 구하냐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반문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마태복음 12장에 같은 대담이죠. 요나의 표적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 큰 물고기가 있고 뭐 그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살았고 놀라운 기적이지 않냐. 이게 표적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도망갔다가 다시 잡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 같은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도 채 전하지 않았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했다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죠.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기적이고 놀라운 표적 이적이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듣고 변하고 있잖아요. 이미 너희들의 생각이 곧 사인이고 표적인데 뭘 더 달라고 하느냐? 이 악한 세대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세대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깨달음을 가졌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악함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졌으면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음에도 거부하는 것이니 우리도 악한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갑니다. 여기서 건너편이라는 것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길쭉하게 돼 있어요. 아주 길쭉하게 돼 있는데 거기를 이제 배를 타고 넘나드는 거죠. 그 배를 타고 넘나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 타고 가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잖아요. 배 한 번 타면 이렇게 가면 되니까. 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쉽게 얘기해서 도시락을 싸서 가야 되는데 도시락을 못 쌌으니까 뭐 사 먹을 데는 없고 굶어야 되는 상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는 말이에요. 누룩, 이 효모, 이스트를 얘기한 거죠.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얘기해요. 이게 동문서답이야, 우문현답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뭐예요? 떡을 안 가져와서, 빵을 안 가져와서 밥을 못 먹어서 예수님, 이게 식사 차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우리 어떡하지? 막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어떤 말을 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들리는 게 아니고 누룩이 들리는 거예요. 아, 누룩은 참 빵이지. 빵 만드는 거지. 아, 우리가 밥을 안 챙겨와서 예수님 화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근데 8절에 예수님이 그냥 받아들여 주면 되는데 좀 까칠하신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8절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떡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5병이어도 너희가 경험했고 7병이어도 경험했는데 아직까지 떡에 대한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눈에 보이는 5병이어와 7병이어 그리고 눈앞에 먹을 것을 상징하는 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양식에 주목하며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풀어줍니다.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한 것은 그들의 교훈, 그들의 종교심,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야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입속을 차려서 누구보다 예수가 구주임을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강팍함을
주의해라 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0절까지 이어져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먼저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갑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발음이 좀 어렵네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물으시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am I? 내가 누구지?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딴 거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 이방인의 땅에서 물었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죠. 뭡니까? 이방인들이 그만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들이 만나지 않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 세례 요한 같다고도 하고요. 엘리야, 뭐 구약에서 굉장히 큰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죠.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예수님의 심오한 질문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말고 나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만나고 있는 너희들은 내가 누구 같냐? 라고 15절에 질문합니다. 근데 16절 굉장히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황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그 교황 제도가 생긴 근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 많이 하죠. 오늘도 제가 설교 첫 화두가 신앙 고백이었는데 신앙 고백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100점짜리 답을 했죠. 그리스도, 다시 말해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했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근데 저는 은혜가 되는 구절이 그 앞에, 그 사이에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살아계신. 여러분, 살아계신의 의미가 뭐예요? 죽은 거에 반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살아계신의 문맥적인 의미가 뭘까요? 지금 내 앞에 존재하고 계시니 살아계시네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죠? 예수님 안 믿는데 밤10시에 와서 성경 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죠. 다 사랑하죠. 다 좋아하죠. 그럼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믿어요?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거 알고 하나님 아들인 거 알고 그리스도인 거 알고 2000년에 온 거 알고 십자가 진 거 안다. 나 믿는다. 중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 빠졌어. 100점짜리가 되려면 하나가 꼭 있어야 돼. 그거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이 한 문장을 딱 고백했어요. 17절 보세요. 바요나 시모나.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본명이었고요. 바울의 본명이 사울이었듯이. 바요나는 뭐냐? 이것도 본명, 풀네임이 이 바요나 시몬인데 바는 아들을 뜻하는 헬라어예요. 바는. 그러면 베드로의 아빠 이름은 뭘까요? 요나죠.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얻는 게 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죠.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깨닫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성경 1000번, 100번 읽고 밤새서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내 입술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은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18절이 선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자, 여기서 이름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해요. 시몬이 본명 아닌가? 언제 베드로로 바뀌었지? 바로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듯이 시몬이 베드로로 바뀝니다. 시몬의 뜻은 모레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 큰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자,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 위에라는 의미가 있겠고, 이걸로 해석하면 뭐예요? 베드로 위에 반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사람이 교황이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방금 페트로라고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 베드로라고 하니까 뭐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베드로가 교황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황의 권위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권한이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해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유혹과 그의 계교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교회일 텐데 그 교회는 절대로 사탄이 공격할 수 없고 세상이 거꾸로 뜯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그 위에 세우는 단단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그래서 가톨릭의 교황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요? 로마 안에 있는 교황이 사는 곳 이름이 뭐죠? 바티칸. 이 바티칸 제국이 있잖아요. 근데 바티칸 제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교황 한번 보려고 그 아련하는 시간에 맞춰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교황의 손 한번 잡아보려고 교황의 어떤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그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말해 1대 교황이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 맺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열쇠가 베드로에게 다시 말해 이 땅이 교황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톨릭은 교황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면 다 이루어주시나? 하나님, 제가 로또를 샀어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늘에서 갑자기 로또 번호를 막 바꿔가지고 나 1등 되게 만들어주나? 그럼 좋겠다, 솔직히.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선행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뭐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일까? 이걸 먼저 고민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위에 그 뜻이 뭔데요? 신앙의 고백 위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도 맺힐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자, 시점을 보세요. 이때로부터입니다. 자, 십자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신앙의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기독교 상징이지 뭐 교회 상징이지 뭐 하는데 우리한테는 십자가가 뭉클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특별하면서도 아픔으로 다가옵니까? 그건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질 때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지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십자가는 죽음의 사형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세운 다음에 비로소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을 예수님이 전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좋은데 22절 보세요. 안타까워요. 이 성격이 급한 베드로의 성격일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항변이 뭐예요? 좋은 의미는 아니죠. 붙들고 안 돼요. 저항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방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놨는데 갑자기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리지 않겠어요? 그럼 박수 치시면서 빨리 가세요. 십자가 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이 말리는 것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신앙의 고백은 믿음으로 했는데 이 말림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까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고민이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나서버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린 거죠. 동격인 거예요. 여러분 1, 2분은 아닐 수 있지만 10분 전까지는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야, 너 천국의 열쇠가 네한테 있다고. 네가 하늘에서 맺으면 하늘에서 맺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수제자가 된 순간이잖아요. 근데 불과 10분도 채 안 돼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앞에 야, 이 사탄아 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탄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자리에도 함께 해요. 이해가 안 되죠. 다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도 사탄이 살짝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 신앙 고백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해놓고 기도할 때는 말해놓고 갑자기 형광등 켜지고 갑자기 이렇게 어묵 먹으면서 갑자기 이야기하는 수련의 뒤풀이 시간이 되면 그거 까먹고 이상한 생각하고 서로 싸우는 말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방금 전까지 기도했잖아.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왜 생겼을까? 그거는 사탄이 그 마음을 파고들어서 다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바꾸어가는 작업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단단히 하면 할수록 사탄도 교묘하게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우리 이전에 나왔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하는 거 뭐죠? 오늘의 말씀, 설교 말씀처럼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에요. 주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모든 일은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다는 뜻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한다는 얘기고, 그 십자가는 뭐예요? 뭘까요? 우리도 죽어야 한다, 뭐 손에 못을 박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받게 될 불이익, 어려움, 고난, 고단함, 아픔, 눈물, 한숨,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몫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여러분 학교 친구들한테나 직장에 가서 뭐 특정한 뭐 화제로 이야기할 때 종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 종교 있냐 했을 때 나 교회 다녀가 아니라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 눈빛이 갑자기 확 바뀔 수 있어. 예, 눈을 아주 세모나게 뜰 수 있어. 예, 그런 문제 생긴다고. 근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겨내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뿜어낼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녹여낼 때 세모나게 뜬 그 눈을 가진 그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진짜 너는 예수님이 있는 걸 믿니? 그 말은 비아냥 대리는 질문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내게 확신을 줘, 표적을 보여줘 라고 질문하는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답변한다면 그들은 표적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28절 보실게요. 좀 다른 맥락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그 제자가 죽기 전에 인자가,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것은 휴거라고 얘기하죠. 재림의 순간이잖아요. 그것을 살아서 볼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아직 재림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 12제자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불사신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를 뜻하는 거겠어요?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요한을 뜻하는 거죠. 제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어떤 모양인지, 또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올 건지를 환상 중에 미리 보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미리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28절을 굳이 설명하고 끝내냐면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또 하죠. 신천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리 오는 인자가 누구냐, 볼자가 누구냐, 나 이만이다,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꿰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8절의 올바른 해석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건을 미리 말씀하는 거였다라고 하시면 신림이나 이런 데 가서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손목을 잡고 이런 얘기 들어봤냐고 할 때 그런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32분이나 됐는데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반환점도 돌았고 이제는 정말 더 신앙에 대한 이야기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실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가 28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힘들고 바쁜 일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이 시간을 우선 두시고 오시고요. 함께 말씀을 직접 읽고 듣고 해설도 듣고 여러분의 고백도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저를 포함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 이 질문에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제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세워가는 청년들과 사랑하는 집사님과 부족한 제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이 세워진 고백이 흔들리거나 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많이 피곤하고 힘든 주일 밤입니다.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이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가 그 어느 때보다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함으로 능력과 튼튼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